1975년 신안 앞바다에서 어부들이 이제 그물질을 했는데요. 그물질을 할 때 보니까 그 낙지가 있고 그 판에 막 이 도자기들이 잡혀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뭐야? 그 어부들이 그 어떤 어부들은요, 어디서 이 바다에서 쓰레기가 올라와 해서 막 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버리는 그냥 내다 버리느니 차라리 그냥 집에서 그냥 재떨이로 써야 되겠다 해서 재떨이도 쓰고요. 또 그냥 쓰레기통 뭐 이렇게 그렇게 써야 되겠다 하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어부들은 개밥그릇으로도 썼대요. 개밥그릇도 쓰고 또 화분으로도 쓰고 또 엿장수한테 그렇게 팔아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도자기들이요,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도자기였어요. 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이 무역선이었습니다. 이 무역선이 이 신안 앞바다에서 파도에 휩쓸려서 난파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그 수많은 엄청난 양의 도자기들, 그 보물들이 그 앞바다에 다 떨어진 거죠. 그게 나중에 그 어부들을 통하여서 건져 올려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써요? 개밥그릇 쓰고 재떨이로 쓰고. 그런데 이 도자기는요, 엄청난 가치를 지닌 희귀한 명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도자기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그 앞바다에 있는 거 다 캐내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다 수거해서 국립박물관에 아주 멋지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원래 제 위치를 찾은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올랐던 것은요, 이 신안 앞바다에서 건져 올렸던 그런 도자기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것을 막 여기저기서 그냥 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쓰잖아요. 화분으로도 쓰고. 근데 이 도자기들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참 많이 닮아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놀랍게 명품으로 빚으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형상이 완전히 찌그러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여기저기서 발로 차이고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발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발굴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요, 빛나는 명품이 된 거예요. 최고의 명품. 한번 보세요. 여기 옆에 있는 분들 한 번씩 보세요. 최고의 명품이에요. 최고의 명품.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이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고, 또한 우리가 서로 안에 있던 그 막힌 담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담을
허무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가 만들어낸 이 위대한 화해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빛나는 존재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지금 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우리가 그런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 그 이방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밖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요, 그 소속감 없이 그렇게 나그네로 여겨졌습니다. 참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내가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예전에 나왔던 그 만화 원작의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 있으세요? 꽤 오래되긴 했는데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참 재밌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장면이 나와요. 회사를 일찍 좀 퇴사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예전에 함께 동료였던 후배 동료를 만나러 옵니다. 근데 그 동료에게 했던 대사가 뭐냐면요,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퇴사한 그 직장 선배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밖의 세상은 지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이 회사 생활이 힘들죠. 어렵죠. 그래도 어때요? 내가 회사에 소속돼 있으면 그래도 월급 주죠. 또 복지도 있죠. 또 휴가도 주죠. 보너스도 있죠. 그래도 나를 이렇게 책임져 주잖아요. 근데 바깥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아무 데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당시 이방인들이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동일한 시민이 된 거예요.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동일한 시민이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특권과 보호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기에 모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이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예수님 믿고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된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그분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마음 가운데 위로 주시고요, 힘을 주시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게 내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의 특권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란 뜻은요, 원래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뜻입니다. 집에 속한 자. 오이코스, 집에 속한 자. 집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입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적으로 어떤 그리고 국가적 개념을 넘어서 아주 밀접한 그런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누구씨? 그래요? 주 안에서 어떻게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피를 나눈 가족도 가족이죠. 근데요, 이 영적인 가족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됐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바르고 견실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건물이 중요할까요? 건물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기초가 되는, 그렇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무엇을 전했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람의 철학이나 경험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초 위에 세워지냐면 바로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이미지 한번 볼까요? 모퉁이돌이 뭐예요? 여기에서 모퉁이돌이 뭘까요? 선물 드릴게요, 제가. 진짜 선물이 있어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늘 향상음악회 하려고 선물 가져왔어요. 하나 드릴 테니까 이거는 다들 제가 알고 있을 텐데 용기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뭐예요? 모퉁이돌이 어디 있어요? 예? 제일 손 들고 네, 믿음이 우리 권산이 맞아요. 제일 밑에 큰 돌이에요. 저게 바로 모퉁이돌이에요. 모퉁이돌이 이 고대의 건물 지을 때는요, 지금 막 기술이 너무 발전돼서 그렇지만 그때는 딱 이 건물의 기초가 되는 이 모퉁이돌이 딱 있어야 돼요. 그걸 딱 놔야 그 중심으로 해서 돌들이 연결돼서 건물을 바르게 견고하게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모퉁이돌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님이 없으면요, 교회는 그냥 흐물흐물대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셔서
이 교회의 기준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의 그 서로 나눠진 벽을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세워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그 교회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모임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모임 가면 어떻습니까? 뭐 교회가 100%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다. 교회도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세상 모임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정말 서로 밟고 올라서는 그런 문화가 팽배한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면 그 안에서 온전하게 서로 연합되어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 스스로도, 나 자신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해요. 그 예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세요.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요, 사람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해도 어때요? 막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께 의탁하게 돼요. 의지하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그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희미해지면 교회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단단하게 세워질 때 교회는요, 그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서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 주님이 이루신 용서와 그 사랑과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죄사함, 막힌 담을 허무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빛이 우리 마음 안에 비춰질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질적이고 원수 같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왜 자신이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하나의 그 기초 위에 세워주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묶어서 그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서 세우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한 그 주님의 위대한 청사진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보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여기 서로 연결하여. 교회는 아까 우리 본 그 건물이 이렇게 세워지는 그 그림을 봤는데요,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혼자 독불장군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모퉁이돌이 되신 그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으면서 동시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만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단단한 아주 굳센 굳건한 건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언어적 의미는요, 완료된 것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자라나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완벽하게 세워진 곳이 아니에요.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다 연약합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실수도 합니다. 때로는 부딪히기도 해요. 때로는 싸우기도 해요.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의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아니에요.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들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게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싸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함께 그렇게 다듬어져 가는 그런 이 교회는 공사 현장과도 같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막 오해해요. 어떻게 교회 사람들이 그럴 수 있고 막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교회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이 불쑥불쑥 나오는 나의 그런 나됨이 있어요. 때로는 분내기도 하고 남을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대낌 가운데서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우리는 조금씩 다듬어집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함께 자라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소중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22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구약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 성도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연합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자서는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옆에 형제 자매와 지지고 볶으면서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갈 때 비로소 성령님이 기쁘게 거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그 화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어요. 그리고 서로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는 함께 서로 연결되어지고 또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아까 본 그 이미지처럼 건물이 그 벽돌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붙들어주고 힘들 때 그 예수님 의지하면서 정말 놀랍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보면요, 주 안에서 21절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서는 나도 홀로 설 수 없고요, 공동체도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가 그 성령님 의지할 때요, 서로를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시기까지 사랑하시며 모든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을 놓치면요, 우리 공사 중인 우리들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안에서 지체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고, 지체의 그 슬픔을 위로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복음 안에서 우리 서로 섬기면서 정말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다듬어지고 세워져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